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자, 우리 이승훈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자, 오늘 저녁에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훈 집사님 두 손 높이 두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린 아멘 하시고 3번 합니다. 시원치 않으면 계속 시킬 거예요. 자, 준비됐지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영광이요? 짜증나? 영광이요? 영광이요. 자, 해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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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여러분 이상한 2단 사이비 집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확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말씀 받자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저도 계속 할렐루야만 하다가 오늘 아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성도잖아요. 아버지 앞에. 저도 아버지 앞에 양이고 아버지 앞에 성도인데 나도 아멘 해야지. 뭘 잘났다고 혼자 할렐루야만 하냐. 나도 아멘 해야죠.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것과 버릴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그 욕심이 과해져요. 좀 더 오늘까지 더 이 창세기를 더 끌어가고 싶은데 겨우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책 사서 보시면 돼요. 책 사서. 사실은 책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또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해왔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고요. 천천히 갑시다. 40일 동안 못하면 50일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셨어요? 제이는 왜 아멘 안 하냐? 제이야, 제이만 해봐. 괜찮아? 50일? 어차피 뭐 날 매일 못 오르는데 뭐 50일 하든 500일 하든 뭐. 자, 뭐 가다가 뭐 가다 보면 끝이 오겠지요. 자, 부지런히 가봅시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워도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시로 이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곱이 참 사랑했지요. 근데 이토록 사랑했던 이 요셉, 끼고 살았던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7살 때. 그리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였어요. 자꾸 이 나이를 왜 대조를 시키냐 하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대조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130세 되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30세에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9년차 총리가 돼서 9년차 총리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들 건데 흉년이 들고 2년차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차예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9년차니까 39세. 그리고 그 야곱은 130세. 그래서 22년 만에 재회했다고 그랬지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들과 형제들, 아버지와의 만남이 22년 만에 참 기나긴 만남이지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47세에 야곱이 죽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56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30세에 들어가서 147세에 야곱이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산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17, 1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말 야곱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숫자예요. 17만 들어. 너 몇 살이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너 몇 살이냐? 저 17살이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17살에 짐승에게 뜯어먹혀가지고 죽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7살짜리들만 보게 되면 몇 살이냐? 17살.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야곱은 이 가슴에 한을 품고 응어리가 막 남아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 왜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왜 애굽에 들어가서 아들과 17년을 살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네가 22년 동안 17살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아들과 함께 17년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2년의 세월의 흔적에서 끝나버린다면 이게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요셉이 110세. 그래서 총리 생활을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했으니까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세에 가서 30세에 총리에 올랐으니까 그의 고난의 기간은 13년이요. 영광은 몇 년이라고요? 80년이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그 끔찍한 고난의 시간과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현재의 그 끔찍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영광을 받단 말이에요. 주실 면류관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죽고 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 아브라함의 번제의 제단에 응답하시면 이제 하신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이제 연락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 출애굽 당시 요셉 당시의 바로 왕은 스트리스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애굽이 번영했고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전 모든 나라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난리고 온통 난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복덩어리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스트리스 바로,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당시 바로가 누구냐? 바로는 그 당시 왕의 통칭입니다. 이때의 아문호텝 2세, 아문호텝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였는데 애굽에서 여러 명의 바로가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등장이 되는데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구냐면 아문호텝 2세예요. 그게 역사 자료에 있고 아문호텝 2세를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벌써 띄워버렸어? 빨리도 띄워버렸네. 자, 여기 시신을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문호텝 2세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맞짱을 떴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맞짱을 떴던 그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게 했던 그 바로 이가 바로 아문호텝 2세예요. 자, 그리고 아문호텝 2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조금 어려울 거라고. 근데 안 어렵지요? 자, 투트 모세 2세, 투트 모세 2세, 이 사람이 아문호텝 2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투트 모세 2세의 아내가 누구냐면 핫셉슈트.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핫셉슈트. 자, 따라서 핫셉슈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양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자, 투트 모세 2세의 아내가 핫셉슈트인데 핫셉슈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이 있었어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핫셉슈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바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가 될 수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가요. 그 나일 강가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욕하러 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보게 되면 아니 바로 공주가 대낮에 무슨 그 강에서 더러운 강물에서 무슨 목욕을 하겠어요. 그건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다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아문호텝 2세란 말이에요. 핫셉슈트가
바로의 딸로 나오는데 바로의 딸이 맞아요.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투투모세 2세가 이 바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그의 아내가 핫셉슈트인데 이 그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투투모세 1세의 딸.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당시 바로의 그 굉장히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때 군주였단 말이에요. 투투모세 2세가 얼마나 여성,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핫셉슈트가 여성 군주로서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지도자로 등극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핫셉슈트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여인이 이제 핫셉슈트의 사진인데 그의 성전까지 있어요. 자, 성전 여기 이제 미라입니다. 여기 미라. 벌써 가버렸네. 보셨어요? 미라? 예, 핫셉슈트 미라예요. 닮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닮았어. 자, 그 다음에 핫셉슈트가 한때 이제 왕으로 군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두각을 펼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핫셉슈트예요. 그가 그렇게 여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라서 장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를 양 아들로 맞아들었을 때 이 모세는 뛰쳐나가기만 않았다면, 그 자리만 버리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아므노텝 2세의 아들이 투투모세 4세예요. 투투모세 4세.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노텝 2세 때부터 애굽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 스트리스 때에 이 바로 때 이게 학소스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장악했을 때에는 힉소스계의 사람, 이 사람이 장악했을 때는 그 굉장히 나라가 번영했는데 사실은 잘해서 번영한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번영하게 되었는데 급격히 애굽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가 아므노텝 2세, 바로 모세와 맞짱을 뜨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급격히 몰락했던 시대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투투모세가 바로로 올라서 애굽을 정치하던 시대.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 나라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혹시 TV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스핑크스, 코 엮여진 거, 그림 보여주실래요? 스핑크스, 투투모세 4세가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역대의 바로들이 애굽을 통치할 때 한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몰락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이 스핑크스는 그것은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므노텝 2세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모세는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펼쳐가셔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떤 개념이냐면 현실적인 삶에서 탈피하고 회복되어지는 개념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낙심한 자가 다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개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도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죽어가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고 악한 바로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자를 대적하는 아므노텝 이새와 같은 이러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러한 자들이 꼭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자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게 있는데 훈련의 과정이에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우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40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40년을, 그래서 이 왕궁에서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 가정을 또한 돌보면서 배우게 된 이 80년의 이 모든 경험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지도자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을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자들은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에 세우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이 성회를 열어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자로 일어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요. 40일 동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40일 동안 너희 교회 부흥회 해봤어? 40일 동안 성회 해봤어? 너희 교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나도 아프고 여러분들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봐,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건강도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이것이 우리 1년의 농사요, 올 연말을 마무리 잘하게 되고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에 향기를 피워 올린 이 40일 동안 채워드린 게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다. 모세는 왕궁에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핫셉슈트가 자기가 여성의 군주로서, 핫셉슈트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역사 자료 보게 되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는 군주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에게 양육을 또 받아가면서 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바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선한 싸움이 꼭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싸웁니다. 10가지 죄악.
그 포악하고 그지없는 역대의 바로 중에서 가장 포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므노테 이새와 나가서 싸워요. 바로가 힘이 있어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나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해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10가지 재앙에서 모세가 뭘 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가서 나일강을 휘저어버렸더니 핏빛이 되어버렸더라.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말씀드릴게. 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갖다 온통 핏빛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그냥 자꾸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선한 싸움. 그래서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싸움꾼이라고 그래서 그냥 싸움닭처럼 세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 봐, 네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물러가, 이렇게 좀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자빠졌다고 그러고 무너졌다고 그러고 그러지 좀 말자고. 할렐루야. 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실 때 좀 듬직해야지. 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도 좀 버틸 줄도 알고 무게감이 좀 있고 묵직한 맛이 있고 좀 배포도 좀 있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게 뭐 조금만 불면 그냥 피리리 해가지고 머리 그냥 싸매고 들어 누워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러고 있으니 사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원수 조롱하도다. 누가 조롱을 해요? 원수가 조롱한다고. 니까지 것도 별거 아니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바로하고 맞짱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어떤 주제에? 살인자였잖아요.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간 40년 전에. 그랬던 자가 다시 호랑이 굴에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내보내라. 바로가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맞짱을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휩쓸려가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싸워 이겨나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싸우면 이기게 하신다. 시작. 싸움은 이기게 하신다. 시작. 싸우면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싸움꾼 되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싸움꾼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40일 성회 기간에 하여튼 영적인 싸움꾼의 고수가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니 끄떡 안 해. 그냥 덤빌 테면 덤벼라. 덤빌 테면 덤벼. 그 덤비라고 그러면 못 덤빕니다. 막상 덤비라고 그러면 덤벼! 못 덤벼. 영적인 싸움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셨다. 모세는 항상 뒤에 쳐져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 앞에 앞장서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는 뒤에 쳐지면 안 돼요.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앞서서. 제가 왜 우리 부목사님도 좀 설교를 시키고 우리 전도사님도 시키고 외부 강사도 시키고 나도 가끔 뒤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부르면. 예? 외부에서 불러봐요. 강사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뒤로 처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라 성도들한테 설교했으면 목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목사가 먼저 앞서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앞만 보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목사부터 앞만 보고 바라가야지. 가세요 그러고 뒤에 있으면 누가 가겠냐고. 여러분, 40일 이 성에 흉내내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몇 명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못하더라고. 시작했다가.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포기하니까 그러지. 앞장서야지. 힘들어도. 안 나온대 성도들이에요. 왜 포기했냐 했더니 안 나온대 성도들이. 안 온대요. 힘만 들대요. 찬양팀도 없대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우리 가족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40일 성회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들이 되셨어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앞장서셨어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위기가 만났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앞장섭니다. 어디로?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아말렉을 무찌르게 된 거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출애굽의 사건에서 모세의 가정에는 그의 형 훌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일이 있었더라. 그것이 내일 보려고 하는 미리암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잘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뒤로 처지지 마시고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그러한 훈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바로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